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도입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15절과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듣고서 감사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요,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했던 이유가요, 바로 이 두 가지 특징들이 그들 가운데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언급했던 순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가장 먼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왜 이 두 가지 특징이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지, 또 특별히 믿음이 왜 사랑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건강하게 점검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생각해 보는 귀한 아침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저 단순한 종교적 신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은 단순히 그저 예수라고만 하지 않고 주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라는 여러분 단어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셨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어떤 도덕 교사나 본받을 만한 성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지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완전한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의 내용을 사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을 가르치시는 선생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진리의 내용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삶과 사고방식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 자신의 모든 가치관, 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금 재편성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의 태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는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리 교육에 실패할 때요,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살펴보는 것과 같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저는 모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할 성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맞는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 심지어 나와 여러 가지로 다른 성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성도들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에 속하는 분들의 사랑과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여러분 사랑은요 어느 정도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매우 짙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무엇인가?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 교육의 수준, 정치적인 견해,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도가 주 예수에 대하여 믿는 바로 그 믿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는
생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고 있는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영적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맺어진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은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에 다른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실 때 이와 같은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올바른 믿음은 건강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 그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 경제적 격차,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즉 그리스도 중심적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제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그 분열과 갈등에도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